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문제 137회차 서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화엄종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정과 표독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차정, 표독, 차표 원흉에 대해 살펴봤는데 차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표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살펴본다 했고요. 이런 부정과 긍정이 결국 쌍차 쌍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차표 원흉이다 하는 것은 결국 차정과 표독이 다 중도 사상이 입각한 것이다. 쌍조, 쌍차 사상, 쌍차 쌍조 사상이 입각한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정의 이자현이요 혈리의 정자망이라 망정을 반하면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고 이치가 드러나면 망정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망상을 반하면 부정을 가리키고 또 이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긍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부정을 하니 긍정이 되고 긍정을 하니 부정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구름이 다 걷히면 해가 드러나고 또 해가 드러나면 거꾸로 구름이 다 걷힌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차가 표이고 표가 즉 차로서 차정 이대로가 표독이고 표독 이대로가 차정이다. 그래서 차표 원흉이다는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가 화엄종 사상의 6번째 화엄 10종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화엄원교 즉 화엄 1승은 그 교리 내용이 현수 스님이나 청량 스님의 설을 보더라도 쌍차 쌍조라는 중도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화엄종 사상이든 천태종 사상이든 율종 사상이든 밀교 사상이든 우리가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중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들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녹야원에서 교진회를 비롯한 5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했는데 그 초전법륜을 한 사고 내용도 결국 중도에 도지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인데 그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의 이치. 그래서 한순간에 중도의 이치를 설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것이 바로 사성제 8정도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중도의 도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의 도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중도의 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중도의 도에 입각한 진리가 바로 우리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이니까 있는 것에도 빠지지 말고 없는 것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 불자들은 또 스님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가지고 뭘 하면 공덕이 된다, 복이 온다, 뭐가 소멸이 된다, 재앙이 없어진다. 그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맨날 얼마 가져와라.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불교인지 과연 머리 깎은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건지. 자, 지금부터는 화엄종에는 다른 종의 교리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럼 화엄종에서 다른 종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종단 종파가 한 370군데가 있지 않아요? 그럼 자기 종단 아니면 상대 종단을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옛날부터 적지 않았어요. 그럼 화엄종에서는 자기네가 FM이다 해서 다른 종파들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비판하고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화엄종에서 다른 종의 교리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 비판의 근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에 두었어요. 말하자면 중도에 가깝고 멀고에 근거를 해서 다른 종의 교리는 심천을 비판을 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현수 스님은 이것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10종판을 수립을 했어요. 이게 화엄 10종판이에요.
이 십종파는 그 뒤로도 계속 계승이 되었는데 청량 스님의 설은 현수 스님의 설과 일부 명칭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엄종이 이 제를 근거로 한 진제 속제죠. 바로 원흉 중도임을 해명하는데 원흉 중도종임을 해명하는데 청량 스님이 설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청량 스님의 십종판을 채용을 했다. 성철 큰 스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현수 스님의 근본에다가 청량 스님이 보완한 내용, 그 보완한 내용이 좀 더 사실적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청량 스님의 십종판을 바로 성철 스님은 끌어다가 설명을 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십종교판이다라고 했는데 경소 대정장에 보면 금총수 일대 시교하여 이위 십종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일대 시교를 모두 거두어서 10가지 종으로 하노라. 그래서 전부를 다 거두어서 10가지 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판이라고 했는데 자, 왜 45년간 설법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49년이라고 하느냐. 49년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해 35세에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29세에 득도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49년 또 30세에 득도를 한 것으로 해서 49년으로 놓죠. 그래서 45년 설했다라고 할 때는 아함팔, 방등팔 이렇게 들어가는데 49년을 설했다라고 하면 아함 12 방등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몇 년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45년 설도 있고 49년 설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자,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8만 대장경의 설법을 다 모아서 그 내용을 10가지 종류로 나누는 것이 바로 화엄 십종판이다. 일대시교를 다 떠나서 10가지로 모았다는 얘기예요. 청량스님이. 원래 현수스님이 만들었는데 청량스님이 보완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1은 아법구유종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간략하게 그 십종판에 대해서 설명을 지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요. 첫째는 아법구유종이다라고 했는데 자아, 아와 법, 법이 다 있다는 종이에요. 분류예요. 첫째는 자와 법이 다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유견이다. 자, 있다라는 견해에 빠진다는 얘기. 아법 구유종. 결국 아법구유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모든 것이 법이 다 있다. 아법구유종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유견이다.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 보는 거다. 이런 종치를 주장한 사람이 소승의 독자부다. 이런 것은 바로 소승의 독자부에서 설명을 한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법유 아무종이라. 법유 아무종이라. 그것은 뭐예요? 법은 있는데 나는 없다는 종이에요. 자, 앞에서는 자아와 법이 전부 있다라고 하는 유론인데 여기에서는 자아는 아무 없는데 실제하지 않는데 법은 실제한다. 이것도 소승의 종파이기도 하죠. 바로 살바다부에서 주장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법무거래종이에요. 법이 어떻게 돼요? 과거와 미래에는 없다. 현재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법은 실제로 있지만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체가 없다. 변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있다. 바로 아법구유종과는 얼마간 반대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견해인데 이 주장은 바로
대중부에 속해요. 대중부 사람들은 바로 법무거래종. 과거와 미래는 법이 없는데 현재는 있다라고 주장해요. 네 번째가 현통가실종이라. 현통가실종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법은 현재만 존재하고 현재에서도 시류, 가유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현재만 존재하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알 바도 없고 내가 죽은 뒤에는 알 바도 없다. 현재만이 존재한다. 현재 시류, 가유. 바로 실체도 거짓도 현재만 존재한다. 나 죽은 뒤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고 지수화법으로 다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바로 모든 법은 현재만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온에 소속이 되는 법을 실로 삼고 오온, 즉 색상행식에 대한 것은 실체로 삼고 12처와 18개,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12처죠.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식까지 해서 18개에 소속되는 법은 거짓으로 삼는 거예요. 눈기,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 법을 보고 작용되는 모든 의식작용은 전부 거짓이다. 있기는 있지만 가짜로 있는 것이고 색상행식에 오온에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은 실이지만 한쪽은 가다. 앞의 아법구유종과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 과거와 미래의 법은 실효하지 않지만 현재의 제법은 가실이 구분이 있긴 하지만 존재한다. 바로 이것은 설가부의 주장이에요. 설가부의 주장. 자, 다섯 번째는 속망진실종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정확하게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글씨를 막 잘 쓰지도 못하지만 깔려 쓰는데요. 교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다섯째는 세속법은 허망한 것이고 속망, 허망한 것이고 출세간법은 진실하다. 오온이 공한 이치의 출세간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탐진치의 일반 속가의 법은 다 망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세속은 전부 허망한 것이고 출세간만이 참으로 진실하다 하는 견해인데 이것은 바로 설 출세부에서 주장한 거예요. 자, 각 부별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법 단명종이다. 여섯 번째가 교재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상세하게 해놨어요. 제법 단명종이다. 모든 법은 단지 이름뿐이다. 모든 법은 이름뿐이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인간들이 다 만들어놨을 뿐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는 없다.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만 만들어놨을 뿐이다 라는 사항이죠. 일체만법을 볼 때 실체가 없고 다만 이름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부서는 바로 일설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해서 넷째까지는 순수한 소승이고 다섯째, 여섯째는 대승과 조금 통하기는 해요. 그래서 넷째까지는 전부 소승이에요. 아법구유종, 법유화무종, 법무거래종, 그 다음에 현통가실종, 이것은 소승에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 속망진실종하고 여섯 번째 제법 단명종은 소승에서 벗어나면서 대승하고 좀 가까운 쪽에 있지만 아직 대승의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삼성공유종이라. 삼성공유종이라. 또 위편계 시공이요 의원은 유고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삼성이 공하거나 유라는 종이니 세 성품이 다 공하거나 유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변계 소집성은 공이고 의탁이성, 자기 본성은 공이고 의탁이성,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중생성과 원성실성은 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유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른 것에 의지해서 형성되는 성품과 그 성품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품, 이런 것은 유다 있다. 근데 원래 성품은 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인데 다 배웠어요. 이 종에서는 변계 소집성 공이고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유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 자, 그럼 법상종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호법론사의 사상을 계승하는 중국 법상종의 주장에 따르면 변계 소집성은 제6, 7시기한 허망한 분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다만 공한 것이지만 의탁이성은 여환가로서 환이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또 일체현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형성이 돼요. 근데 본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있기는 있지만 가다,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이공이라, 즉 아와법이 완전히 공한돼서 현현하는 진여실성을 말하는데 원성실성이라는 것을 진여와 같이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중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변계 소집은 만계로서 실성이 없으므로 공에서 의탁이성은 여환이지만 실제로 아주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유이고, 원성실성은 아와법이 완전히 공에서 진여실성이 현현한 순전한 진여로서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의탁이성과 원성실성 두 가지는 있다라고 주장한 공한 이치는 있는 것이다. 또 중생성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과 중생성은 있는 것이다. 있다라고 관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식하게 해서는 중도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원흉무해한 중도가 못 되어서 화엄종의 현수스님 같은 스님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판을 했죠. 또 유식종은 그 이후에 현수스님이 비판을 받아서 그 이론이 조금 위축이 되고 조절되게 됐지만 현수스님 비판을 하니까 조금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중도적 부처님의 근본을 전하는 종파로는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유식종이 있긴 있었는데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법은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했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바로 진공절상종이에요. 진공절상종. 진공절상종은 바로 뭐예요? 제8은 진공절상종이니 위심경량망의 직현체고라라고 해서 8대는 참으로 공해서 모습을 끊었다는 종이니, 자, 모든 상을 끊었어요. 절상, 모든 상을 끊어서 진공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단체예요. 곧 진여가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돈교라라고 하는데 마흥과 경계의 양쪽을 다 여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보면 바로 쌍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 막고 있다니. 존재하긴 하는데 바로 진공, 공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이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묘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진공절상종이다. 9번째가 공유무해종이에요. 공은 있는데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위오용쌍 절이 불해량존하여 진여수연하여 구황사덕고라라고 했어요. 9제는 공과 유가 장애가 없다는 종이니 이게 바로 진공묘유에 해당이 되죠. 중도의 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9제는 공과 유가 장애가 없어서 말하자면 서로 원흉의 쌍으로 단절되었으면서 양쪽 쌍으로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서 진여가 인연을 따라 항아의 모래와 같은 덕을 바로 구비한다. 그래서 공과 유가 서로 무해를 해서 공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유라 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진공묘유의 이치죠. 그러나 공과 유가 분명히
융통한 것을 말한다. 진공도 묘유도 다 존재해요. 근데 공이라 할 수도 없고 유라 할 수도 없다는 얘기. 이게 바로 중도의 이치지요. 앞에 우리가 했던 진공절상종에서는 쌍차만 주장해서 일체가 모두 공인데 여기서는 공과 유가 함께 끊어졌으면서 양쪽이 다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아요. 이것이 쌍조가 된다. 그래서 진공절상종은 쌍차가 되고 바로 공유무예종은 쌍조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하면 쌍차, 쌍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기 때문에 쌍조가 되는데 그래서 진여가 바로 인연을 따르면서도 항아즉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덕을 다 구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중도의 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로 화엄종에서는 이것을 종교라, 화엄 종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원융 구독종이다. 원융 구독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사사무예하고 주반고족하여 무진자 재고라. 10번째는 원융에서 바로 덕을 다 구비한 종이니 말하자면 사사무예, 이치와 사실이 또 실상과 현상이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다 구족해서 한없이 자제하다. 그래서 현상과 실상이 바로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원융구독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뭐 원융무예 하지 않아요? 두루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원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융이라는 것은 쌍차 쌍조에서 바로 원융무예하다. 맞기도 하지만 또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공과 유가 같이 존재하면서도 같이 공하기도 한 그런 여건이죠. 그래서 쌍차 쌍조하고 원육무에서 상즉 상입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만히 구비되는데 이것을 원융하게 덕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원융 구독종이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이것을 사사무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구족이 되어서 주체는 본성이고 객체는 중생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진연기가 참으로 자제무하게 되는데 끝이 없이 연기가 걸림없이 자제무하게 되는데 이것을 화엄원교다. 자, 여기가 화엄종교라고 했어요. 바로 원흉구독종이 화엄원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자, 지금까지 해설한 바에 의하면 화엄 중에서 다른 종파를 비판할 때는 쌍차, 쌍조인 중도에 입각을 해서 이 종은 어떻고 저 종은 어떻다고 비판하면서 분류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사사무의 도리를 우리가 더 높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쌍차가 쌍조이고 쌍조가 즉 쌍차로 결국 진공절상 이외에 이사무예가 없고 진공절상 이외에 바로 진공이 있는데 모든 상이 끊어졌는데 다 공하다는 이야기죠. 이 이외에는 이사무예가 없고 바로 이치와 실상과 현상이 걸림이 없고 이사무예 이외에 진공절상이 없고 모든 것이 끊어져서 공하지 않음이 없고 바로 진공이 무예이고 무예가 진공이다. 진공함으로 인해서 걸림없는 무예가 되고 무예함으로 인해서 진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여기에 와서는 자, 어째서 진공절상종 즉 쌍차를 돈교라 하고 이사무예 쌍조는 종교라 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실상 쌍차 쌍조하고 원흉무예한 중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 편의상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쌍차 쌍조 자체가 쌍차만 얘기해도 쌍조까지 포함이 되고 쌍조만 얘기해도 쌍차까지 포함이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누누이 수도 없이 배워왔어요. 진공묘유라고 밝힐 것이 없이 바로 진공인 상태가 묘유가 되고 묘유인 상태가 진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의상 진공절상이다, 이사무예다 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즉 진공절상종에서는 쌍차를 많이 주장을 했지만 현수 청량스님도 진공절상 이대로가 중도라 한 만큼 진공절상 자체가
중도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끊어져서 공하다는 이치죠. 여기는 공은 있고 전부 걸림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 원흉은 공과 유가 다 걸림이 없는, 다 갖춘 이런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 사상을 나눈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엄, 돈교, 진공절상 중이 화엄, 돈교, 바로 공유무예의 종이 화엄, 종교, 원흉구독 중이 화엄, 원교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중도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쌍차와는 달리 쌍조를 많이 주장한 것을 공유무예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화엄의 쌍차, 쌍조하고 원흉 일관하여 사사무의 도리를 더 높이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는 소승,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대성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고 삼성 공유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성품이 공이 있다라고 해서 대성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화엄 돈교, 화엄 종교, 화엄 원교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화엄종이라는 것은 진공절상의 돈교와 바로 진공절상의 돈교와 또 공유무예의 종교를 완전히 융합하여 공유무예의 화엄 종교, 화엄 돈교를 완전히 융합해서 결국 이 바탕 위에 원흉구독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차, 쌍조를 제외하고는 화엄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쌍차, 쌍조의 성립에 대한 것을 재확인하면서 설한 것이 바로 화엄의 십판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화엄종의 사사무예를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일 뿐으로 진공절상밖에 공유무예가 없고 진공절상밖에 공유무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공유무예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무예 밖에 또 원흉구독이 없다. 결국은 이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니까 화엄, 종교고 돈교고 원교고 다 중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바꿔 말하면 진공절상종에서 자꾸 쌍차를 주장하는 것은 변견으로 완전한 것이 못되고 쌍차, 쌍조하고 쌍조, 쌍차에서 원흉무진한 이것이 참다운 중도라는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판을 세운 것이다. 방금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쌍차라고 해도 쌍조가 포함이 되고 쌍조라고 해도 쌍차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흉구독이라는 쌍차, 쌍조를 두루 포함한 것인데 결국 세 가지가 쌍차라고 해도 쌍조를 동반하고 쌍조라고 해도 쌍차를 동반한다는 얘기. 진공이라고 해도 묘를 동반하고 묘라고 해도 진공을 동반한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합하면 하나의 중도의 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어떠한 교판을 하든지 간에 중도라는 것을 근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지 중도를 떠나서는 교판을 할 수 없고 또 교리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연이나 차십종은 추후가 심어전전하니 전사는 유소유 오육은 통소대라 후사는 유대성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10가지 종은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깊으니 앞에 4가지는 소승이요 다섯째와 여섯째는 소승과 대승에 통하고 뒤에 4가지는 오로지 대승이다라고 설한 거예요. 자, 7즉 법상종이요 8즉 무상종이요 후이는 즉 법성종이라 우 7즉 시교요 8즉 돈교요 9즉 종교요 10즉 원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7째는 법상종이고 또 8째는 무상종이고 뒤에 둘은 법성종인데 또 7째는 시교 8째는 돈교이고 그 다음에 9째는 바로 종교이고 10째는 원교에 해당이 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10가지의 각각은 대승과 소승에 어디에 해당이 되며 또 여러 대승종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건가를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가지는 완전 소승이고요. 5, 6번째는 바로 소승과 대승에 포함되는 거고 7, 8, 9번째가 이제 10번째가 대승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삼성공유종은 대승시교, 진공절상종은 대승돈교, 바로 공유무예종은 대승 종교, 그 다음에 원흉구독종은 대승원규에 해당이 돼서 결국 중도의 도를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참고적으로 말하면 현수스님이 일체교를 총판할 때 소승교, 대승시교, 돈교, 종교, 원교의 5교로서 교판을 했는데 현수스님의 5교 교판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10종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스님의 5교 교판을 청량스님이 10종으로 분류를 해서 한 것이지만 이 내용도 근본으로 가면 현수스님의 5교 교판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제칠은 영명이체 구유종이니 위승의 진실고로 불무요 세속인과 불실고로 시우라. 일곱째는 이제를 갖춘 종이라 하니, 일곱 번째는 이제를 갖춘 종이라 하니 승의가 진실하기 때문에 무가 아니요 세속의 인과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유이다. 자, 승의가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을 잇는 거라, 본체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요 세속의 인과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인연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일곱째는 법상종을 나타내는데요. 세속제와 승의제를 다 갖추고 있어서 세속제, 일반 속관리에게 승의제, 출간 바로 올바른 도리를 아는 승려제, 또 이제 구유종이다라고 한다. 두 가지가 두루 갖춰져 있는 종이라 한다. 또 법상종은 진속이제에서 법상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상종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를 법상종이다라고 하죠. 진속, 법이 진속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상종이다. 제8은 영명이체 쌍절종이니 위승의리상고로 비유요 세속연생 여왕고로 심으라라고 했어요. 여덟째는 이제가 진속이제가 쌍으로 끊어진 종이다. 쌍으로 다 절상 끊어진 종이라. 승인은 모습을 여의기 때문에 유가 아니고 또 세속은 연기에 생하여 환과 같기 때문에 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법상종에서 진제는 진실에서 없지 않은 것이고 속제는 인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고 진속이제가 다 있다고 했는데, 자, 여덟 번째는 다 끊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는 그 반대로 승의제인 진제는 모든 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속제는 연기에 생기는데 환과 같기 때문에 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진속이제가 다 떨어져서 진공절상이기 때문에 바로 법상종과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공유종과 진공절상종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아홉 번째 이체무예종, 아홉 번째 공유무예종은 이체무예종이다라고 하는데 여유마법화 등이라고 했어요. 아홉째는 이제가 장애가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공과 유가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종이니 바로 유마경과 법화경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공과 유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경과 법화경 내용과 다르지 않다. 유마경은 여러분들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제가 법화경도 잠시 후에 또 할 거예요. 금년 후반기에 가면. 자, 법상종이든지 무상종이든지 결국 이들의 주장은 편견에 불과하다. 결국 이제무예는 진속, 이제무예는 유상과 무상이 서로 무예해서 유즉시무요, 무즉시유라. 유마경과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종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 번째는 원교, 화엄의 원교인데, 자, 위에 화엄경수에서 더 이상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법상종이나 무상종 또 이제무예 등 여러 대승종의 최후에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승하다. 법상종, 무상종, 이제무예종. 그런데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후회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워서 가장 원흉무예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무예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유나 무 등 어느 한 면에 편중되지 않은 중도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게 화엄의 두로 원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스님의 오시교판과 또 그것을 청량스님이 10가지로 나눈 10종 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네 번째까지는 소승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소승에서 대승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은 대승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중도에 도를 나타낸다. 일곱 번째는 법상종, 여덟 번째는 무상종, 무해종, 또 아홉 번째는 이제 무해종이다라고 하죠. 무상종, 이제 무해종.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다 원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화엄 10종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 설명을 아무래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한번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오늘 성철 스님 101번문 제 137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